온난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점점 지구의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사막화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은 온 세계가 물 부족으로 인해 전쟁에 돌입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11년 전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재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하면 생각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아무리 사막화가 진행된 땅이라 할지라도 다시 물이 흐르면 어느새 생명체로 가득 찬 살아있는 땅이 되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장면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낼 때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광야와 같은 사막과도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물을 찾아 헤매는 중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보아도 좋은 집에 살아보아도 열심히 노력하여 권력을 쟁취해도 우리의 이 가란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드디어 엄청난 물, 그것도 모든 생명체를 다 살리고도 남을, 완전히 치료하고도 남을 물을 발견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여느 물과 달리 생명의 물이요, 영생의 물이요, 치료의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물을 발견하고 놀라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특종 중에 특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마치 유전을 발견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이 장면을 발견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수를 이제 발견했기에 사람들을 빨리 초청해서 이 물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리 지르면서 이 물로 나올 것을 초청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 보면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면서 어딘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 문지방 밑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완전히 쫄딱 망한 지경에 이스라엘은 처해 있었습니다. 비유로 따지면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머지않아서 성전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보라, 이 물을 보라, 이 물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빙 둘러 흘러나오더니 이내 그 졸졸 흐르던 물이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굉장히 큰 강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줄로 물을 재보니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두 번째 물을 재보니까 무릎까지 오르고, 세 번째 물을 재보니까 허리까지 오르고, 네 번째 물을 재보니까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칠 만한 강의 정도의 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물로 변했다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이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던 작은 물이 이내 어마어마한 강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이런 영생수를 찾아본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가봐도, 유명한 한 대학에 가봐도, 경제 중심가에 가봐도 이 생명의 물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냥 마시면 목이 마른 소금물과 같은 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시면 살아나고 생명이 공급되고 완전히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진정한 영생수는 그 어디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전에서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참된 성전된 교회, 바로 거기에서부터 물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 갈급해서 도대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리고 돈이 많이 모인 곳에 가도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참된 공동체, 교회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영생수를 들이마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아주 미미하게 흘러 스며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다가 이내 그 물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확대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미미한 상태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미랄이 작은 말구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예수로 시작된 미미한 그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대되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바라볼 때 굉장히 큰데, 아니면 막 큰 행사들 이런 데로 가면 잘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는데, 작은 미랄 하나, 작은 불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 마음속에 고난이 겹쳐서 옴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알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서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리고 작은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한 내 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지, 그렇다면 생명의 생수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한데 나는 성령 충만한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이 붙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흥의 불꽃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불이 붙으면 됩니다. 불씨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아무리 침체된 시기에도 영적인 부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 특별히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 성도들과 교회는 굉장히 침체되고 그리고 암흑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교회가 침체되었고 이렇게까지 교회가 죽었고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현저하게 없어지는 이때에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작은 미미한 기도부터 시작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내 그 불꽃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사를 보면,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평양 대부흥의 모태가 어디입니까? 그 젊은 여성 선교사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지하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불이 붙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느 때나 어느 시기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부흥의 불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불꽃이 있으니까 바람만 불면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언제든지 부흥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장면이 6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보십시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에스겔이 그 강의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강 좌우편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 강 주위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숲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고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모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엄청난 살아있는 숲이 회복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숲을 살리는 물이 어디에서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졸졸졸졸졸 흐르다가 이내 헤엄쳐 건널 만한 강이 되고 이것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완전히 바다와 전 세계를 치료하고 회복되는 엄청난 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바다를 회복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를 뜻합니다.
사해 모든 생물과 물고기와 어부가 많아지는 생명의 바다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면서 예언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료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그것은 한 개인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인 부흥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영혼 구원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대단할 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내가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좌절하고 내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불씨를 다시 되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나부터 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나올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너를 통하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변화시키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환상이 사실은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바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전 인격까지도 만져주시는 역사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령의 부흥이 가장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코로나와 그 코로나 이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실 교회는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가운데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에스겔의 환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시며 정말 이 새로운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도 일으킬 수 있으며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에스겔의 말씀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통하여 성취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치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이 환상, 이 예언은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미래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은 이 땅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리라.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되는데 이 강물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막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전념을 하면서 뭐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집중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성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권능의 사람이 되면서 여러분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분위기를 만들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두세 명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음으로 부흥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와 아니면 사람들의 숫자와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기에서 성령을 부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이 작은 물이 엄청난 강물이 되어 전 세계,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그분을 소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치료되어야 회복되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의 선교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에 충분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감동들, 은혜의 소망들, 그리고 내 마음이 감동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흐르고 있는 눈물들, 작은 기도의 응답들, 이 모든 것들, 이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마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을 구합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들과 열방을 향해서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수의 강이며 성령은 회복을 일으키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 치료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그분의 바람을 우리가 맛보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 부흥 기도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